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햇빛, 그 다음에 하나는 공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물. 그래서 모든 생명체, 동물뿐 아니고 사람 모든 생명체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실 수 있는 이 공기가 없다면 단 몇 분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햇빛과 비를, 이 소중한 것들을 악인이든 의인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다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다 어떻게? 공짜로 그래서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얻도록 하셨는가 하면 그 구원도 그저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구원의 은혜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것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신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아니고 어떻게? 특별 은총. 믿는 자에게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베푸신 은총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사후에서만 아니고 오늘 현재 여기서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이 과연 복음일 수가 있는가? 믿음으로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신앙이 당장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것이 내게 무슨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그게 큰 특별한 은혜가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받은 자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합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합평을 이루게 하시고 아래로는 나와 이웃과의 합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자, 보세요. 죄의 결과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된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셨다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 회복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멸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합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나님 믿는 것도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함도 아니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다는 것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없이는 이 세상을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도 둘이 하나를 이루어서 한 아버지를 섬기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떠 했습니까? 서로 상종치도 않았습니다. 원수같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더욱이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 권속이라는 겁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멀리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이였어요. 전혀 관계도 없던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이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증거로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한 가지로 세례를 받은 자들. 또 둘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속에는 누구의 무슨 피가 흐릅니까? 예수의 피가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자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혈액형은 한 가지다. 무슨 형이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J형이에요. J. 지저스의 피가 우리 안에 같이 맺어져서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볼 때 혈육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예수 그의 피로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이 관계가 더 진하고 더 가깝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혈육의 관계는 요람에서 시작해서 무덤으로 끝나지만 우리 성도 그리스도의 관계는 요람에서 시작하여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들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대 나누다가 죽으면 또다시 천국 가서 이 관계가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답시다. 당신과 나 사이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영혼과 영혼을 이어주는 관계예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누구와도 원수 맺으면 안 돼. 원수 맺고 살아가시면 안 돼. 너 다시 나 안 봐. 보기는 뭐 안 봐. 충분히 다시 볼 건데. 이 그리스도의 관계가요, 그만큼 진한 관계예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미워해도 안 되고 원수 맺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피가 흘립니다. 그리고 한 떡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주의 장과 주의 뜻을 같이 받아 마신 자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듯이 한 떡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예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늘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고 화목해 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하는 것입니다. 갑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부부관계, 성도와 성도와 관계, 또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 우리가 만나는 밖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게 된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절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는 원래 하나 되었던 자들이에요. 그 하나 된 것을 깨는 것이 이게 악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둘이었던데 하나 이룬 것이 이미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켜나가며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지성사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다. 구약시대의 거룩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몸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제단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단 앞에 향을 피우고 성소의 휘장을 제치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을 언약궤 위에 붓습니다. 붓고 그럴 때 그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함합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속죄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아무 때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운명하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그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그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현세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주일날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시시때때로 주의 종을 통해서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죄악된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 아닙니까? 아멘.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흡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2절 4절 한번 볼까요? 2절 4절 말씀 나가셨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데 이 연애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시험과 질병과 환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나 환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얘가 예수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는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 믿는 성도에게는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이 받는다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뭐라 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뭐예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현재 당하는 그 환난이 곧 장래에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을 가져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믿고 성령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일하는 속에는 결코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 속에, 사건 속에,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소망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장차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과 또한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과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늘의 기업, 하늘의 멸류관,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에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어떤 시험도 환난도 핍박도 이기게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신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